감사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으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비난을 해요.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막 이 야단을 치는데 어리석다, 이 바보 같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요 상당히 좀 과격하죠.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이 사실을 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옛 언약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은 확실하게 깨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옛 언약이 깨졌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새 언약,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쫙 갈라선 겁니다. 유대교는 옛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이 유대교는 구약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구약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선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일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은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 공산주의 나라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국은 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 중국은 지역마다는 다르지만은 10년 전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안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안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몇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위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이래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예배를 보면요,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인쇄된 성경을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행복해하며 좋아합니다.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국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행복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설교 시간이죠. 약 30분가량 합니다. 흥미롭게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반이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하늘나라를 알게 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점을 묻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같은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이 구약 시대는 이
평신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청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넓은 평수 아파트에 광고가 하나 붙었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붙인 겁니다. 나이가 든 딸의 신랑을 찾는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형편과 처지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 정도면 생활 수준이 비슷하니까 이런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딘가 씁쓸합니다.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구분하며 따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나중이고 일단 외적 조건이 맞으면 서로 편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도 VIP 고객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돈을 많이 써주는 사람이 중요한 고객입니다. 돈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 형제의 말을 듣고 복음을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 타자는 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선구안이 좋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로 나아갈수록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속아 넘어가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좋아지려면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들으면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시작을 잘했는데 중간에 탈선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길로 가야 하는데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죄로 타락해서 오염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랑이 있어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는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또는 큰 일을 했다는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줍니다. 이런 자부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만심이 생기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순결하고 고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무시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고 묻는 겁니다. 바울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2번이나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인종적인 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인종적,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육체적 인종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분노할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발언은 일찍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머님과 동생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십니다. 천국의 가족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해달라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